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잘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살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후 47년경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1차 선교여행이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구브로를 지나서 밤빌리아로 가는 도중에 함께 갔던 마가 요한이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 48년경에는 그 헤어진 후에 갈라디아 지역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같은 이런 도시들이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도시들이 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1차 선교 여행을 여행지에서 이 개척한 갈라디아 지방 교회로 보내진 신약 성경 중에는 제일 먼저 쓰여졌던 데살로니가 전서와 더불어 비교적 빠른 시기에 쓰여졌던 서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은 주로 도시의 이름들을 사용하지만 갈라디아서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 큰 갈라디아 지방 전체를 이름으로 해서 갈라디아서를 라고 명명하고 있고, 수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다 수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보내지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돌아 회람하면서 읽었어요. 회람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루스트라,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런 교회들이 큰 도시들이 있는데 그런 도시들로 돌아가면서 읽었던 그런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면서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상 숭배에 젖어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복음을 믿으면서 나날이 믿음이 자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신에게 받은 복음을 잊어버리고 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따르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자들이 바로 사도 바울을 험담하면서 그가 전해준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받는다고 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된 거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먼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들에서는 그 얘기가 솔깃하게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12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개중에는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오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하는 이 서신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여러 교회에 보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매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치고 심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이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아주 심하게 나무라는 말을 하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한 말씀 외에 천사가 전한 말이라도 그 말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가 너희를 타락하도록 하였느냐? 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체로 마치려고 드느냐? 이러면서 아주 심하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강한 의지로 심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이 6장에 와서는 실제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지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교인이 되었다고, 예수를 믿고서 의롭게 되었다고 인정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완전한 사람으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교인 중에도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교인 가운데는 가운데 잘못된 일이 문제가 되었을 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이때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도리어 서로에게 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미숙하게 다룸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시험을 당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 사이에서 어떤 범죄한 일이, 어떤 잘못한 일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 중심점이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잘못이 드러났을 때 믿음에서 이탈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죠. 따라서 첫째, 바로잡고 성찰해야 합니다. 바로잡고 성찰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은 무슨 범죄한 일이라고 할 때 이 파라푸토마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파라푸토마티 이 단어의 뜻은 이것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범죄라기보다는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범하는 실수나 허물 이것을 일컬어서 파라푸토마티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라푸토마티라는 말씀 것 자체는 무슨 아주 범죄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내가 잘못 판단해 가지고 하는 일들, 내가 알게 모르게 나는 좋은 의도로 갖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아주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한 일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같은 성경에서는 이 일을 범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잘못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나 자녀에게나 배우자에게나 그들의 잘못을 볼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실수와 허물을 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무지함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좋은 의도로 가져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살지만 죄를 짓고 실수하고 허물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잘못들이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게 될 때 이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온 드러나거든이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범한 잘못이 또 그 허물이 어느새 눈덩이처럼 커져버려 가지고 그래서 혼자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버렸을 때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잘못 옮기는 바람에 그 이야기가 막 퍼져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크게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도 생기잖아요. 말을 한마디 잘못했는데 또 듣는 사람이 잘못 들어서 옮기는 바람에 그것이 커버린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럴 때 교회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지적질하고 그리고 고발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이것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잘못 처리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교회가 시험의 깊은 늪에 빠지기도 하고 오히려 또 더 큰 범죄를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드러난 잘못을 처리해야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회에서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과 교회에 신령한 사람들이 처리하는 일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신령한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다른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그러한 죄와 허물을 보면 사람들은 흥미있어하고 그리고 그것을 들추어서 수치를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큰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상처만 안고 아파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방법과는 구별해서 신령한 너희들 그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잘못된 형제를 향한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먼저 잘못을 저지른 형제에 대해서는 바로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로 잡는다는 말은 돌이키다, 그물을 깁다, 인격을 완성하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책망하거나 나무라거나 정죄하는 말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는 restore라고 해서 이 말을 번역하면 회복시키다는 뜻이에요. 회복시키다는 뜻. 이 단어의 본래 원어적 의미는 접골하는 거예요. 접골. 뼈가 어긋났을 때 뼈를 바르게 맞출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리고 어부들이 뚫어진 그물을 깁는데 이 말을 씁니다. 그물이 뚫어졌을 때는 이것을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바로 그물을 뚫어진 데를 거기를 수리해가지고 바로 잡는다는 것이죠. 몸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거고 그물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회복하는 거죠. 바로 잡으라는 말은 원상 회복을 한다는 말입니다.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상처난 부분을 드러내놓고 후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감싸주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난 신앙, 상처난 마음, 상처난 감정, 상처난 자존심, 상처난 인격들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사장으로 혹은 목사로, 집사로, 남편으로, 아내로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바로잡고입니다. 어떠한 잘못으로 가정이 붕괴될 수 있죠. 어떠한 잘못으로 직장에서 실패하고 낙마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실수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결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정상적인 곳으로 회복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고 힘을 줘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 안에 바로 잡고의 뜻이죠. 바깥의 방향, 잘못한 형제를 행해서는 바로 잡아줘라. 그걸 책망하고 야단치고
지적질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도와주라는 거죠. 두 번째 방향은요, 자신을 향한 방향입니다. 자신을 향한 방향. 자신을 향해서는 성찰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졌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잠자는 나를 깨워라, 근신하라, 깨워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바로 여기에 든 돌아보아라는 말이에요. 돌아보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죠. 사람은 자기가 잠든 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곳에 취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지금 이거 하는 일이 정말로 정상적인 건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영적으로 보면요, 자신을 깨우쳐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일이 잘 안 풀려. 일이 잘 안 돼. 뭐 하는 일이 시작했는데 그 일이 잘 풀려지지가 않아. 그랬을 때는 왜 이게 안 풀리냐 짜증내거나 왜 이게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냐 원망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 신앙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늘 성공하는 건 분명한데 왜 성공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랬는데 왜 복을 누리지 못할까 하는 것의 많은 부분은요, 핀트가 잘못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성찰해야 합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마구 비난하는데 자신이 그 자리에 앉으면 더 할 사람도 있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만 막상 자기가 그 자리에 가면 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지위와 권력이 주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안 할 뿐이지 자신에게도 그런 권력이나 어떤 지위가 주어지면 더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그래서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는요, 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강자로 만들라는 거죠. 내 약점은 허물이 아니고 내 약점은 보완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고 되어가는 존재거든요. 끊임없이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존재, 허물을 깎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약점을 약점으로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그 약점을 다스려야 하고 관리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강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약점이 있어요. 이렇게 누가 어떤 말 한마디 하면 그것에 팍 떨어가지고 그 말을 이렇게 삼키지 못하는 약점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하는 건 약점에게 굴복하는 거잖아요. 그런 나의 약점을 내가 아니까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까? 그것을 어떻게 보강할까? 그렇게 자신을 강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은 잠자는 자신을 깨우라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서 강한 자신으로 만들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실수한 것은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실수한 것은 지적하기보다는 회복시키게끔 기도로서 또는 함께 같이 있어주는 것으로 그리고 함께 내가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서로가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그가 돌이키게 해야 해요. 또한 자신을 향해서는 실수하지 않도록 자신을 성찰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될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강한 사람이 돼야지. 아멘. 약점을 보완하셔서 강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따라보세요. 공동체의 짐은 함께 져야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죄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체들로 인해서 종종 여러 가지 죄악들이 가정이나 또는 교회 안에서 나타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공동체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지체의 죄성이 죄악으로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요, 답은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짐을. 흔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을 맡을 때 짐을 진다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짐을 집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성적이 짐이고, 대한민국 남자들에게는 군대가 짐이고, 여자들에게는 출산이 짐이죠. 또 육아가 짐이죠. 교회 내에서도 짐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습니다. 결국 짐은 어떤 일을 한 결과가 짐입니다. 근데 그 짐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짐이 아니고 그건 열매지만, 이게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온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 짐이 된다고 얘기하죠. 죄의 짐, 실수의 짐, 책임의 짐, 의무의 짐, 이런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요, 짐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2절에서의 짐과 5절에서 짐이 나오죠. 근데 2절에서 짐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5절에는 각각의 짐을 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2절에 나오는 짐과 5절에 나오는 짐은 우리말로는 똑같은 짐인데 원어는 틀리되겠어요. 원어는 2절의 짐은 바로스라고 했어요. 바로스. 그리고 5절의 짐은 5절 프로티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티온. 바로스의 짐은 무슨 짐이냐?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짐, 무거운 짐, 그거를 바로스의 짐이라고 그러고, 프로티온의 짐은 나 혼자 이렇게 들 수 있는 짐, 작은 가벼운 짐, 이것을 프로티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이 바로스의 짐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번민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도 벅찬 짐일 수가 있죠.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짐을 함께 져줘야 합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사랑의 법을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아닙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무엇으로 차이가 납니까? 위기가 드러났을 때 그 차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빨이 아픈데 발과 손과 머리는 아무 고통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빨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죠. 밤을 새우면서 앓게 돼 있지 않습니까? 눈이 아프면 그게 눈만의 문제입니까? 온몸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같이 져야 할 짐이 있으면 같이 져야 합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잔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합니다. 내가 지어야 될 남편의 약점의 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지고 있는 그 짐, 그것을 함께 져야 합니다. 아내가 지고 있는 짐은 무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져야 할 부모의 짐은 무언가, 내가 져야 할 자녀의 짐, 내가 져야 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리고 구역의 식구들의 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사랑으로 나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이 교회가 지금 어려운데 교회가 건축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건축을 해야 돼. 그게 목사님 혼자의 짐으로는 되지가 않잖아요. 함께 나눠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교회가 함께 풀어야 될 과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요, 교회를, 가정을, 기업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짐을 서로 미루는 거죠. 짐을 미룸으로 인해서 공동체는 분열되게 돼 있잖아요. 야, 그거 네가 져야지. 그거 네가 더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고 각자가 서로가 가진 공동체를 행해서 공동으로 짐을 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공동체의 지체가 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함께 져야 될 짐입니다. 공동체에 제약이 드러나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 함께 아파라는 겁니다. 함께 아파할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죄성이 드러나면 죄성으로 인해서 드러난 죄악을 정죄하기만 하고 회복시키지 못하면 공동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한 지체를 회복시켜야 되죠. 그러면서 모든 공동체가 각각의 죄성에 대해서 깨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짐을 서로 져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는 교회 안에 있는 짐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그 짐을 서로 조금씩 나눠주는 거죠. 혼자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건 되게 어렵지만 함께하면 금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 짐을 서로 나눠짐으로 인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과정을 겪어가는 거죠. 여러분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짐을 함께 집시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럼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따라서 각자의 짐은 스스로 져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의 짐은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티온의 짐입니다. 혼자 질 수 있는 짐. 이걸 본문을 분석해 보면 4절에서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랬는데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자기의 일이 곧 자기의 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기의 짐이라는 것은 자신의 일, 책임, 의무 혹은 소명 이런 것 누구도 할 수 없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자기의 짐이죠.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한 일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누가 한 일을 가지고 자기 자랑거리를 삼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은 내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자랑. 남이 내 자랑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 각자가 스스로 감당할 짐은 무엇일까요? 학자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사명이죠. 그분을 섬기라고 주신 여러분의 기회와 재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를 반주하는 사람, 피아노 반주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또 성가대는 성가대로, 교사는 교사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큼 각자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짐은 때가 되면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프로티온의 짐은 교회로서의 짐, 바로스의 짐은 교회로서의 짐이라면 프로티온의 짐은 내 자신의 짐이죠. 이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하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혼자 지기는 어려운 짐을 함께 져야 하지만 우리가 나눠줄 수 없는 짐, 혼자 지기가 충분하고 감당할 수 있는 짐은 스스로 져야 합니다. 각각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는 이와 비슷한 명령이 있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아까 얘기했던 앞에 있는 것은 프로티온이라면 뒤에 있는 것은 각각 그것은 바로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대로 하면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 속에서 서로 도와야 하지만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른 짐을 주셨고 그 짐을 지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각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죠. 존 스토트란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나눌 수 없는 짐이 있다. 그것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우리의 책임이다. 그날 당신은 내 짐을 질 수 없고 나는 당신의 짐을 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날에 주님의 평가가 있음을 기억하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기의 짐을 져야 할 것입니다. 크리켓이라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야구처럼 배트를 가지고 치는데 대신에 나무공을 쳐서 득점을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한 팀에 야구는 9명인데 여기는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크리켓 선수가 자신의 자선을 썼는데 처음에 10년 동안에는 자신이 속한 팀이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대요. 그 팀은 인기 있는 선수도 많았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른 팀 선수보다 개인적으로 아주 탁월한 그런 선수들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팀은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뛰어난 선수들이 오직 자기 자신의 기술과 자기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몰두했기 때문이었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선배 선수들이 몇몇이 은퇴했고 그만큼 유명하지 않던 젊은 선수들이 팀으로 들어오게 되었대요. 그리고 새로 임명된 주장도 유명하지 않는 그런 선수였답니다. 그런데 팀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선수들은 팀을 위해서 경기를 시작했고 주장을 중심으로 해서 팀이 한마음으로 뭉치기 시작했답니다. 한 예로 같은 편 선수가 실수를 하면 비웃기보다는 도와주려고 했고 누군가가 침체에 빠지면 자신이 대신해서 부각할 수 있다고 기뻐하기보다는 그 선수를 격려하고 그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힘을 줬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팀이 10년 만에 마침내 우승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객관적인 전력은 더 낮았는지 모르지만 팀은 각자가 플레이한 것이 아니고 함께 팀을 위해서 플레이했기 때문에 우승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서전에는 쓰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체는 각자를 위하고 각자는 전체를 위하는 겁니다. 서로 한 팀이 되어서 각자의 책임을 다할 뿐 아니라 서로의 짐을 덜어주고 합쳐서는 공동의 목표를 성취해 가는 것이죠. 어떤 목표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가 종이 되어서 자신의 일을 살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져주는 관계. 이런 것이 바로 온전한 모습, 그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서로의 짐을 지는 것과 각자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이 균형을 이룰 때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한다면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주어진 짐을 서로 각자가 질 수만 있다면 힘든 여행이긴 하지만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는 여행이긴 하지만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마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이 덕정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는 것도 아니라 근데 내가 져야 할 짐은 내가 지고 함께 져야 할 짐은 함께 지을 때 그럴 때 서로가 격려하고 존중하고 힘을 주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일을 하고 나면 참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 성취했다는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천국의 훈련을 배워야 되고 여기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달린다 그러면요 혼자 달리는 사람은 혼자 달리는 사람은 빨리는 갈 수 있겠지만 멀리는 못 간다잖아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니다. 함께 갑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형제의 잘못을 회복시켜주고 자신은 성찰해야 합니다. 둘째는 공동체의 짐은 함께 져야 합니다. 셋째는 각자의 짐은 스스로가 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되어갈 때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건강한 모습을 갖춰감으로 이 교회에서 행복하면요, 교회에서 말씀을 잘 듣고 행복하면 그날 한 주간이 행복해요. 그날 한 주간이 행복하고 그 영혼이 행복하고 나면 그 가정도 행복하고 하는 일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샘물을 마시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어디 가서 목마른 이 영혼의 목마름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기서 흘러내리는 생명샘물을 먹고 들어갈 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영혼이 여러분 평안과 행복을 누려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이 행복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 이 한 주간에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가는 길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시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 안에 혹은 자매 안에 잘못을 발견하게 될 때 정죄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연약한 줄기를 세워주듯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로 북돋아주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져야 할 짐이라면 외면하기보다는 먼저 지게 하시고 그 짐의 무게 때문에 힘든 일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자기가 져야 할 짐에 대하여 회피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덕정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속한 지체들이 이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자녀들이, 가족들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영혼에 상처 있고 육신에 병든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여기 저기 사람의 오해와 비난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육신이지만 이리저리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병들고 찢긴 병든 사람들, 그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십시오. 내가 영혼과 상처 입은 자와 육신에 병든 자에게 이르노니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